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사람과의 만남의 그 평가는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어느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면접을 볼 때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첫 인상이 대단히 크게 작용을 하고 또 때로는 한 사람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결정이 첫인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경이라고 하는 분이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면접 때 사람을 쳐다보는 5초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처음 사람을 딱 볼 때 5초 동안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상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로 보느냐? 눈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 그 사람의 윤곽은 이 코에 좌우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가 사람 얼굴에서 제일 돌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인상을 딱 볼 때 그 사람의 코가 주는 느낌이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첫인상만 가지고 다 평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상에는 다양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 한 유대 랍비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첫째가 키소입니다. 키소라는 단어는 돈 지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코소입니다. 코소라는 말은 술잔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술 먹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규모 있게 쓰고 술을 먹어도 절제하고 또 흐트러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걸 보면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카소입니다. 카소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인데
사람이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잘 참아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지금 이 내용은 마지막 결론 부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될 텐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고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결코 경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모범이 된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장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사람. 자기만 훌륭한 게 아니라 남까지도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일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본이 될지언정 폐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6절과 7절에 보면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 과연 성경에서 경계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몸뚱아리를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게으르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꼭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돈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정돈이 안 됐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질서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게으르다, 무질서하다, 다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정돈이 되고 뭐가 무질서하냐? 영적으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무질서하게 산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인은 다 무질서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저주와 불행 속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리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때부터 성령으로 진리로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면 영적인 훈련이 될 때 그 사람이 이제 정돈된 사람, 질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고장났다라는 뜻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 치유가 돼서 규모가 없는 것이, 무질서한 것이, 고장난 것이
제대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훈련받기를 싫어하고 치유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그랬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제인데 그들은 그 영적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여오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 여전히 겉돌고 세상에 머물려고 하고 이중생활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돼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진주를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안에 녹아지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경계하라,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 자신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남에게도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사람 왜 집집마다 집집으로 돌아다닙니까? 영적으로 게으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자꾸 심는 겁니다. 말을 자꾸 퍼뜨리고 엉뚱한 말을 지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공동체를 해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고장난 걸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남들까지도 이렇게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그 사명의 등 안에서 이렇게 산다면 오히려 그들을 경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 오히려 나쁜 영향력을 받으니까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원리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의 심판의 원리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꾼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평가가 다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과 23절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즉 아버지 집에 거하라고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아놓고 뭐라고 핑계를 대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인이 너무 엄한 분이라 잘못했다가 오히려 혼만 날 것 같아서 가만히 놔뒀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왜 줬어요? 이래서 남기라고 줬는데 주인 눈치나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나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거꾸로 지금 누구에게? 주인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잘못했다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남기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게으름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냥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가 게으르면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내쫓을 것이고 그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체벌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게으름은 악의 차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자꾸 자기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건 정말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사명이 다 있는데 그 사명에 등한해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놓고 살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이 많다면 그것은 악한 게으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영적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는 그 나라의 기업을 풍성하게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내고 기필코 그 기업을 받은 선조들과 똑같이 우리가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영적인 게으름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인 줄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에 보면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 본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여기 8절과 9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너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유럽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자기가 손수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좀 어려우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선교 사역이 주 업무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공개를 해서 생활비를 책임져 주고 선교비를 후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보여주려고 본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하기도 힘든데 그 당시에 천막을 지어 파는 건축업에 종사를 해가지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자기 생활비와 선교비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중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본을 보이려고 이렇게 살았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폐 안 끼치는 사람이다. 자기 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고 저 사람들 보면 참 본받을 점이 있다 라는 말을 들어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한 이재환 선교사님이 검은색은 아름답다라는 아프리카를 찬양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톰이라고 하는 백인의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그 아프리카 오지로 와서 선교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선교하는지를 그 책에서 소개했는데 그분이 딸을 5이나 낳았대요. 그런데 이 딸들을 완전히 선머스마처럼 기른 거예요. 왜냐? 그 아프리카 감비아 땅 자체가 너무 열악한 땅이기 때문에
해외의 선진국에서 선교사가 왔다고 특별하게 살지를 않고 그 지역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 하나만 있으면 5명의 자녀들이 그 물로 다 씻고 그거 가지고 다 빨래하고 거기서 남은 물 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거기서 또 남은 물 가지고 밭에 가지고 가서 채소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그렇게 길러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부터 그렇게 고생을 감수했다는 말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바실 밀러라고 하는 분이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하이드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하이드라는 선교사를 지금 칭송하고 있어요. 그는 인도의 펀잡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역사를 많이 체험해가지고 많은 후진들을 길러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그분이 기도의 원리를 잘 가르쳤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은 친히 자기 자신이 열심히 기도를 했고 그것을 본 후배들이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많이 가르쳐서 훌륭한 사역자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많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살고 그것이 본이 되기만 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남을 변화시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걸 밝히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변화시켜주는 사람. 남을 변화시켜주는 사람.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 가르쳐줘도 그 게으름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자꾸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람은요 참 변화가 힘듭니다.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 틀렸어.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계속 어긋나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계속 행하다가 그만 내 에너지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 다시 말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계속 삐딱하게 살면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말은 사랑을 깔고 그를 끝까지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이 있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만큼 큰 대가가 따르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희생하는 사랑을 한없이 베풀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는 서서히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은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아무리 사람을 가르쳐도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박사, 이 세상에서 이타주의자로 가장 존경받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서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가 만들어낸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타주의를 다른 말로 페리커니즘이라고 그가 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프리카 땅에 페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답니다. 자기 새끼를 기를 때 자기 앞 가슴을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피를 낸대요. 그래서 자꾸 새끼를 먹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어미는 피를 자꾸 쏟아가지고 파리에 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희생이다 하는 걸 깨닫고 거기다가 이즘을 붙여서 페리커니즘, 이 단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녹이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을 그 잘못된 악한 사람에게도 이어줘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이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와 마음을 같이 해주고 동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 앞에 항상 겸손하게 대해주고 악해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욕해도 욕으로 대하지 말고 도리어 계속 복을 빌어줘야 그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의 복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꾸
나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바로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오히려 본을 주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악한 사람까지도, 잘못된 사람까지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를 계속 품고 끝까지 복을 빌면 그는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차원에까지 더 성숙해져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남기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